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추수의 계절인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김현성님의 시중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가을 하면 떠오르는 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또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에 외식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사칭하는 자, 사기하는 자, 위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할 때 미국도 보이스피싱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검찰청 누구누구 형사입니다. 사칭하는 거죠. 히포크리테스, 외식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인 척 사칭하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위선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고하셨던 내용이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흔들리는 것도 우리이고, 그래서 온갖 힘을 써서 버티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의 승리가 이미 결정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온전히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의 외식에 빠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은혜에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오로지 그들의 외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것이죠. 사역자의 외식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심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일주일 내내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그리고 나의 설교에 있어서 존경을 표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설교의 1차적인 목적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외식하는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나는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 율법주의자, 외식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집에 남은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집에 남은 첫째 아들과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모두가 무엇을 원했죠? 아버지의 유산만 원했지 아무도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든 돌아가시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반면 집에 남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동생 녀석에게 모든 것을 줍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은 저 동생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 두 아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갖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율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 신앙을 사칭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척하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른 이 한 몸처럼 서로를 아끼며 하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여러분, 이런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누리는 대신에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이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움은 누군가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등져 있다면 제가 행복한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등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교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등을 치고 있다면 그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누리고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참된 행복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외식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미움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골로새서의 주제는 여러분, 온 우주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실제적인 삶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이기적인 이 이기심, 사랑 때문에 그 삐뚤어진 우리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구체적인 교훈이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기적인 개인적인 마음 안에 사슬처럼 얽혀있는 운명과도 같은 이 미움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아멘.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네코입니다. 그 뜻은 받다,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향한 비난과 불만을 쏟아낼 때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불평을 널어놓고 비난을 하면 대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거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오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과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는 방탕한 우리의 자아를 누르고 또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억제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인내의 깊이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 참는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못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받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이 외식하는 자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히 매는 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지탱해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반세기에 세운 견고한 우리 새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미움을 배워야 되고 다른 곳에 가서 미움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움이란.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이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좀비 영화인데 그 신하가 이제 좀비에게 물려서 자기도 이제 곧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동료나 자신이 모시고 있던 그 임금을 해할까봐 그가 나중에 자신의 몸을 그 문에다가 꽁꽁 묶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를 꽁꽁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개의 눈물로 우리가 뒤덮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심정에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 신자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납하며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미워하는 일은 여러분 가장 쉽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하게 공급되어져 있고 풍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 위에 새긴다.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 위에 새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원하는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긴다라는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일어나지만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인생, 십자가에 나를 꽁꽁 묶어두지 않는 인생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했다면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누가 한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또 미워한 것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하였나이다. 저 뱀이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나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미워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거나 결핍되어서
나 스스로 악을 행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그 은혜의 경험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해왔던 것 같습니다. 공예배 참석을 하고 새벽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예수 믿은 지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됐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이고 사랑의 깊이는 곧 용서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정말 해를 입히고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가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이 고상하거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그렇게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용서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고 미움은 내가 십자가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용서가 많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우리가 이 미움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그 구원 계획 때문에, 사랑 계획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로 그쳐야 할까요? 용서는 용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가 점차 확장되어서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는 상대방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자, 표정들이 안 좋으시는데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한 집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죠?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1917년에 사망한 남아공의 목사이자 그 저자인 앤드류 머레이가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겸손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지만 이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감히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만 서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용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용서는 사랑을 이루는 데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위에 사랑을 다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된.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다시 사랑할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움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 앞에서 눈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 우리는 사랑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나를 선대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또한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칭하는 자예요. 해칠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남은 우리의 여생,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